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7일 연중제 23주일입니다. 연중제 23주일 일독서는 지혜서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서 주해와 성경 본문 보시고요. 이독서는 필레몬서 우리가 다음 주쯤에 할 필레몬서, 바오로 7 친서 중에 하나, 복음은 루카복음 14장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혜서,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 볼까요? 성경연대표를 보시면, 네, 밑으로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자주색으로 5개 되어 있죠.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네.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 7월 달에 공부했어요.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 5개의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쭉 써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마이너스 50년경에 히라보로 쓴 지혜서를 보겠습니다. 네. 네, 지혜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무명의 저자가 히라보로 썼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히라보로 바로 썼다. 언제 썼다? 마이너스 50년 정도에 썼다. 근데 이 지혜서의 특징은 성경 본문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지혜서 본문 안에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불사, 불멸, 영생, 이런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네. 처음은 아니고 묵시문학에 나오죠. 근데 지혜문학에서는 처음으로 나옵니다. 네, 지혜서 1장,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여라. 악인들의 삶과 생각. 네. 그릇된 생각.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나오죠? 인간을 불멸의 존재, 영생의 씨앗을 심어놨다. 하느님 모성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의인들은 불사불멸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불사의 희망으로. 그걸 깨닫지 못한 악인들은 어리석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네. 자, 지혜서 5장 15절. 의인들은 영생을 산다. 의인들이 받을 영광,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찾아야 된다. 지혜는 찾기가 쉽다. 지혜는 찾기가 쉽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원천은 하느님이시다. 네. 그래서 지혜는 모든 것을 통찰하고 통달한다. 지혜는 하느님 활동에 뒤없는 거울이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8장에 지혜의 의인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여인처럼, 이런 표현을, 시적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적 표현을.
자, 그러면 오늘 지혜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지혜서 9장은 지혜를 청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그죠? 당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혜로 빚으셨으며, 그래서 하느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통치하게 하셨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느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없으면 성화될 수 없고 불사불멸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근데 그 지혜는 하늘에서 파견하셔요. 네? 하늘에서 보내십니다. 하늘에서 보내셔요. 지혜를 보내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님이 주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언가 헤아릴 수 없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알아차릴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속마음은 변덕스럽다. 네. 썩어 없어질 육신은 영혼을 누르고 있고 흙으로 된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른다. 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바른 길을 알 수 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바른 길을 가고 주님 마음에 드는 나눔, 섬김, 희생, 봉사, 봉헌, 사랑의 삶을 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9장도 한번 손으로 한번 쭉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화답성은 시편 90편인데 90편은 여기 있죠, 여기. 90편은 시편집 제4권. 우리 8월 달에 공부했어요. 예. 시편집 1권, 2권은 시편이 마이너스 300에 세종 편집되는데 1권, 2권은 300년에 편집하기 전에 이미 문헌으로 한 덩어리로 내려온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다 배치하고 또 한 덩어리는 이쪽에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바빌론 유배와 유배 이후의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515년 제2성전 때 필요한 전래 가사들이죠. 모음집을 해서 3권, 4권, 5권 시편이 150편만 있는 것이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5권까지 해서 그럼 여기까지 얼마예요? 143 정도 되죠. 이렇게 하고 5개 할렐 시편을 맨 뒤에 붙이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시편 1편과 2편을 붙여서 시편은 행복 지침서다 라는 결론을 딱 내렸는데 이제 90편은 시편집 제4권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안식처입니다. 네. 주님께서 인간을 먼지로 한순간에 돌아가게 할 수 있죠. 주님 눈에는 천년도 어제 같고 네, 밤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썰어내시면 아침 잠과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둬놨다가 저녁에 시들러 말라버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력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누가 주님의
위력을 알겠습니까? 위세를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저희가 슬기를 얻으리라. 주님께서 당신 지혜를 주시면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고, 예,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0편은 일독서와 항상 연결이 돼요. 예, 화답성은 일독서 연결이 된다. 자, 이 독서는 필레몬서인데, 필레몬서 7개 들어가나 볼까요? 예, 7개 세보세요.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들어가죠?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7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바오로 7 친서 중에 하나다. 네, 지필 배경은 필레몬서는 필레몬이 주인이에요. 네, 필레몬의 주인이고 그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스. 네, 오네시모가, 예, 바오로 사도가 필레몬이 약간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별히 어떻게 교회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필레몬 집이 넓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필레몬 집이 교회였죠. 근데 그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오로 사도가 왔다 갔다 한 걸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네시모스는 이미 주인집에서 바오로를 만나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찾아뵈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를 만나고 세례를 주고 돌려보내면서 주인에게 편지를 전한 것이 필레몬서다. 네. 지필 장소는 에페소 감옥이었을 것이다. 에페소. 그래서 필리피서와 필레몬서를 썼고, 에페소는 당시에 주의 수도였어요. 주의 수도. 그리고 콜로세는 그 옆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도시인데, 콜로세에 이 필레몬 교회가 있는 거 있죠. 필레몬, 콜로세. 네. 자, 그래서 본문이 짧으니까 본다면, 콜로세에 사는 주인 필레몬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A4지 반 장밖에 안 돼요. 바오로와 디모테오가 필레몬에게, 그리고 부인 아피아, 그리고 아들 아르키포스, 그리고 필레몬의 집에 모여요. 사람들이, 공동체. 그죠? 네. 그리고 필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아주 훌륭해요. 네. 그래서 오네시모 때문에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예, 감옥에 있는데, 예, 오네시모가 와서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 세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시중들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무 오래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가 노예인데, 이제 돌려보낼 때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형제적 친교예요.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그를 형제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혹시 그가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가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옆에 누가 있냐면 요한 마르코가 있고, 그리고 루카가 있어요. 루카 이렇게 있다. 필레몬서 쭉 보시고요. 루카복음사가는, 루카복음서를 쓴 사람은 루카복음사가예요.
그죠? 루카가 아닙니다. 루카 복음서를 쓴 사람은 루카 복음사가고, 어느 그리스도인이 루카 복음사가가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을 썼다. 바울의 협조자 루카, 조금 전에 나왔죠, 그죠? 루카가 옆에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아니다. 네. 자, 그러면 루카 복음서 14장 버리고 따름. 네. 이 루카 복음서 쓸 당시에 히라보는 비교급이 없어서 사랑한다, 조금 덜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이런 비교급이 없어서 사랑한다, 좀 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미워한다로 바로, 사랑한다,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해야 된다. 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비교급을 해야 되는데,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주님을 절대 가치로 여긴다, 나머지는 상대적 가치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랑한다, 미워한다로 바로 나온 거예요. 미워한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지 따를 수 있다. 제10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봐야 된다. 누가 공사를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하려도 계산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야 되고, 그 계산 안에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데,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빛을 쫙 비춰줘야만이, 더 큰 가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시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시구나. 나머지 것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상대적 가치구나. 이런 데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라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을 이뤘죠. 그죠? 1독서, 2독서 이렇게 복음 조합을 이뤄서 하느님으로부터는 지혜를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오늘 연중 23주일 독서와 복음 새벽반 전래 성경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네, 오늘은 9월 7일이고 내일은 월요 성경 오후에 수업이 있고, 새벽에는 월화수목금토 전래 성경 쭉 공부하고요. 9월 8일은 성모성탄이니까 성모성탄 전래 같이 또 새벽반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9월 달에는 특별한 행사 없고, 특강은 지난주에 했고, 10월은 10월 3일 개천절에 공감복음서 특강, 10월 4일은 추석 합동 일용미사, 18일은 성모예바 명사, 29, 30, 30일 내장산 내장사 단풍 문화영상 피정 있겠습니다. 네, 내년 등록금 미리 좀 땡겨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피정 예약금 입금하시고요. 5명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0명이 딱 차면 그 다음에 빠져나가야지 이제 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9월 7일 연중지입 3주일을 맞아서 새벽반 전래성경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